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오신 분도 있고, 수개월 만에 돌아오신 분도 있고, 어쩌다 보면 우리 가운데는 신앙을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오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정도는 달라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어 보니까요, 되게 오래 교회를 떠난 것 같아요. 막 이 자리가 낯설고, 지난주에 섰다가 다시 섰는데 막 낯선 것 같고 떨린 것 같고, 이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멀리 갔다 올 필요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거짓이 난무합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을 틀어도 텔레비전에서 전달해주는 정보, 그 가운데 뉴스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도 가짜 뉴스들이 섞여 있는 세상입니다. 자, 우리는 그 뉴스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고 또 어떤 것이 가짜고, 또 내게 들어오는 정보 중에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여러분 그것만 가려낼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어긋난 길,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 뉴스 시간에 어떤 방송국에서는 한 코너가 있습니다. 팩트 체크라고 그럽니다. 이 말이, 이 사건이 진짠가? 그걸 체크하면서 과연 지금 이 언론에 터뜨려진 이 일들이 진짜냐 가짜냐, 시간이 오래된 사건들을 막 들추어내면서까지 무엇이 진실인가를 체크해 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야 될지를 알게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요, 나와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거나 성경의 사람이라고 또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줄 때 우리는 그냥 무분별하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말이 진리인가? 저 사람이 정말 성경의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똑같은 말을 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한다. 내가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면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곤합니다. 그죠? 그리고 귀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또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쁘게 전달한다. 자, 그럼 바울이 전달하는 그 같은 말, 그건 도대체 뭘까요? 그 뒤에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해 주었고 강조해 주었고 또 반복해서 말해 주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기쁘고 이 말씀을 받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안전이 되는 말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또 이야기해 주고 또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바울이 쓴 편지, 서신들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편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어진다. 이게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바울은 수고롭게도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알려주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마다 이단이 들어오고 그 교회들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깨트리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지를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헛된 것을 잡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자유와 관용의 사회입니다. 자유가 있고 관용이 넘쳐요.
자유라고 하면 누구나 어떤 말, 어떤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또 관용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여주는 사회. 여러분, 음주운전 하면요, 서양에서는 큰 벌을 받습니다. 감옥에 가고 중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술 한 잔 먹고 싸웠다, 술 먹고 무슨 일을 벌였다, 그러면요, 관용을 베풀어줘요. 아유, 술 먹었는데 심신미약이라고 봐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 자유가 있고 관용이 있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는 거죠. 자유, 내 속에 있는 뭔가를 표현할 때 그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있어요. 관용, 심지어 어떤 이단은 거짓말로 포교를 해도 사회는 그걸 용인해 주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여러분 한국교회 이 사회 안에 엄청나게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포교해도 그것마저 관용해 주는, 그건 기독교의 문제지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보다 일찍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던 저 서구 유럽을 보십시오. 기독교가 다 허물어졌죠? 왜 허물어졌느냐? 그들은 일찍이 기독교를 학문으로 바라보고 학문을 기독교 안에 받아들였어요. 학문은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성경의 진리를 구원의 복음으로 가르쳐야 될 교회 안에 학문적 자유와 비성경적 가르침, 자유와 관용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적어도 이단의 가르침에 대하여 바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이 성경을 학문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무엇이 복음이며 진리인가를 확인해 주어야 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 들려지는 저 이야기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혹여 교회 안에 거짓이나 이단의 사설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권징을 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은 저 바깥에만 나가면, 교회 안에도 이단의 사역자들은 말합니다. 웬만한 교회들 속에는 신천지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고개 들려 옆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의심의 싹이 이제 트기 시작하는, 오늘 화장이 잘 안 먹었더라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막 기존의 성도들을 불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 그들도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사용하기 쉽고 잘 사용하는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읽었던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웬만한 이단들은요, 이 14만 4천이 다 자기들 단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 들어오고 우리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받을 때 14만 4천 명의 수에 들어가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신천지서부터 시작해서 JMS 허다한 이단들이 쓰고 있는 구원의 교리예요.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구절의 말씀과 또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무엇이 진짜일까, 진리일까 확인하셔야 되는데, 오늘 바른 해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왜 잘못된 말씀에 잘 빠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그들은 스스로 그들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 구원의 확신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첫째,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가? 자, 나를 구원해 줄 도구가 뭐냐?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장차 이루어지는 것인가?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이고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그걸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토양 위에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는 샤머니즘의 토양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분히 샤머니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조선 땅에는요, 유교가 있었죠. 그런데 이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뭐가 있었느냐? 이 땅에는 샤머니즘, 정령, 귀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유교가 들어왔다 그래서 샤머니즘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가 들어왔다 그래서 샤머니즘이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자, 이 샤머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 정성을 들이면, 행위를 하면 하늘은 감동해서 뜻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온갖 것에 가서 다 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성만 들이면 되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행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자신이 착한 일도 하고, 공로도 이루고, 빌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얻는 믿음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러나 이 사건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죄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대신 내 죄를 사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오늘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공로를 나에게 입혀주시는데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었고 그 믿음의 바른 지식을 통하여 의로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성경의 바른 지식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요, 체계 종교예요. 초대 교회 때부터 기독교인들은요, 느낌으로 하지 않았어요. 음성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대 교회 때부터 사도들의 편지나 항상 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신약 성경도 다 뭡니까? 대부분 서신 아닙니까? 그 당시에 돌려보았던 그 서신, 그 글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기독교의 믿음의 원리이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대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이단들은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쩔쩔매기 시작합니다. 왜 쩔쩔맬까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법칙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뭔가를 보았다거나 체험했다거나 라고 말할 때 그 사람 앞에서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더 높이 하면서 쩔쩔매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묶이게 됩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어.
그 직장 가지 마래. 이사 가래. 그러면요, 그 사람 말을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1992년 시한부 종말론도 똑같아요. 어린아이 몇이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불합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라고 뭔가 신비한 것을 제시하면요, 사람들은 그 앞에 복종하기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단이 들어왔는데 어떤 이단이 들어왔냐면, 내가 천사를 보았다. 천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 그래서 기존교회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날 이단의 수많은 교주들, 특히 여러분 신천지 교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오직 나만이 그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떠받치고 재림주라고 떠받치고 그렇게 떠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휩쓸립니다. 학업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이혼도 불사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비상식적인 신앙과 삶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말 한마디입니다. 영을 받았다라는 말 한마디, 뭘 보았다라는 말 한마디가 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말씀을 곁에 놓고 진짜 그런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글에서 이런 예화를 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으니 야구와 빗대어서 한마디 해보고자 한다. 만일 팬들로부터 야신으로 불리는 김성근 한화 감독이 야구 경기장에서 내가 야구의 영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쳐보자. 여러분, 김성근 감독님 지금도 감독하는지 모르는데 야신입니다. 아주 야구 잘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야구의 영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야구의 영을 받았다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야구의 룰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다. 야구공을 발로 차기 시작했고, 야구의 영이 시켰다는 이유로 골대를 만들어 놓고 야구공을 그 안에 차 넣으면 홈런이라고 했다.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야구의 영을 회방했으니 저주받는다고 난리를 쳤다. 그랬다고 해보자는 거다. 프로야구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 야신을 향해 도대체 어떤 평가를 했을까? 똑같다는 거죠. 지금까지 야구의 룰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야구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게 아니야. 공을 발로 차야 돼. 골대를 만들어서 차갖고 넣으면 홈런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누가 그랬다고요? 룰이 아니라 야구의 영이 했다. 자, 그건 기독교의 룰을 몰라서 그렇다. 기독교의 룰에 대하여 알면 누군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며 이상한 주장을 할 때 우리는 마땅히 호루라기를 불며 그에게 당당하게 주저없이 옐로 카드를 내밀 수 있다. 기독교에도 룰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절대 깨트릴 수 없는 룰을 우리는 종족 기독교의 근본 교리라고 부른다. 여러분, 2000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신앙에 룰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교리가 지금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약속의 목자라 그러면서 영을 받았다 그러면서 나타나서 모든 룰을 깨트려버리고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분명히 교리와 바른 말씀으로 그게 진짜냐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누구나 쉽게 영을 받았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느냐? 구원의 교리의 룰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 아니다, 우리 단체에 들어와서 14만 4천 명에 속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요 마음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요. 첫째, 그가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14만 4천은 많지 않잖아요. 지금 인구가 70억인데 그 중에 14만 4천 명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시키더라는 거죠. 지금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쩔쩔매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 안에 못 들어갈까 봐. 또 이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못 들어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14만 4천의 기준이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과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 주장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른 구원론을 갖습니다. 신천지의 구원론이 뭐냐면 육체 영생 신일 합일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신천지 이름대로예요. 앞으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다. 그때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은 먼저 믿어서 순교한 영 14만 4천 명의 영과 이 땅에 신천지를 믿어서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의 육이 합쳐져서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들의 영과 우리의 몸이 합쳐져서 육체 영생과 신일 합일이 이루어져서 영생한다는 교리입니다. 자, 그게 어디 있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상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지상에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오시면 그 두 영과 육이 합쳐져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고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자, 14만 4천 명은요, 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오늘 읽었죠. 14장. 그죠? 14장에도 그 계시록 숫자가 등장해요. 자, 이 숫자는요, 뭐 도대체 무슨 숫자인지는 잘 몰라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시록 7장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도장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러면 왜 신천지는 14만 4천의 영이 영과 육이 합쳐져서 구원을 받는다 할까? 아까 20장 4절에 보면, 자, 먼저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게 우선 죽은 자들 14만 4천 명이고요. 그 밑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14만 4천, 땅의 14만 4천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신일 합일을 이루면 천년왕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좀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은요,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넘어가요. 근데 신천지에서 이 이야기를 맨 처음 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느냐? 비유풀이를 배우고 나서
짝풀이를 먼저 배우고 나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다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 안 믿는데 비유풀이, 짝풀이를 배우면 믿어져요. 원리가 어떤 거냐면 우리 영화하고 똑같아요. 요즘 영화들 가운데 3D 영화 있습니다. 4D 영화. 이게 뭐냐면 그냥 그림만 나오는 영화, 그림 소리만 나오는 영화가 아니라 그 그림이 입체로 보이는 영화예요. 자, 극장에 가면요, 3D, 4D 영화를 보면 극장 입구에서 제일 먼저 뭘 나눠줍니까? 뭐 나눠줘요? 안경 나눠줘요. 이 영화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영화인 거예요. 안경을 나눠줘요. 만약에 그 안경을 안 끼고 나는 보겠다 그러면요,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림이, 화면이 막 흐리게 여러 가지가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면요, 저게 뭐지? 도대체 그림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경을 딱 끼고 보잖아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인데 코앞에 와 있는 것 같고요, 막 입체감이 느껴지면서 영화가 더 재밌어집니다. 마치 내 눈앞에 잡히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신천지의 방법, 처음 들어가면 안경을 나눠줘요. 안 믿어지니까. 어떤 안경을 나눠주냐? 비유풀이라는 안경을 나눠주고요, 짝풀이라는 안경을 딱 나눠줍니다. 그걸 몇 주간, 한 6개월간 딱 배우잖아요. 이미 그 사람 눈에는 안경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신천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14만 4천 이야기하면 목숨 걸게 됩니다. 아, 내가 저기에 탈락하면 안 되는구나. 순교자의 14만 4천의 영이 있고 내가 14만 4천의 육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요, 뭐 박사가 돼도 상관없어요. 한 6개월 비유풀이, 짝풀이 딱 배우면 이미 눈에 안경이 씌워지고요, 기존 교회는요, 저기는 잘못됐어, 구원이 없어,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기독교의 그동안의 룰을 깨트려버려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죽도록 전도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의 교리가요, 매번 바뀌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 신천지의 숫자가 대략 한 1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들은 처음 신천지가 생길 때부터 몇 개월 후면 14만 4천이 이루어진다, 몇 년 후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러다가 14만 4천이 훅 넘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또 높인 거예요. 14만 4천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의 수준이 돼야 된다. 복음방의 교사 정도는 돼야 14만 4천에 이른다. 그러므로 천국 자격 시험을 봐가지고 90점 이상 넘어가는 사람만이 제사장의 자격, 14만 4천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요, 한 몇 해 전에 신천지 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검은 바지에 흰 옷 입혀가지고 다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90점 이상 받은 사람이 또 15만 명이 넘어버렸네요. 여러분, 그들은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깨트려지고 바뀌어지니까요, 아무리 바깥에서 야, 그거 잘못됐어, 그거 이단이야, 그거 아니야. 오늘 본문에도 14만 4천 등장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예수님 곁에 누가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네 생물이 등장하고요, 그 곁에 24장로가 있고요, 또 그 곁에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한마디로 축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24장로고 14만 4천 명이에요. 그들은 정확한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 14만 4천이 아니라, 그건 이 땅 지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상징적인 수가 있습니다. 12라는 숫자가 상징입니다. 12는 뭐냐? 완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12지파, 신약에 12사도, 이게 완전이라는 의미거든요. 24장로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통틀어 구원받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와 11을 더하면 24죠?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완전한 백성이거든요. 14만 4천은 뭐예요? 12와 11을 곱하면 144입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에 많음을 뜻하는 숫자가 1000입니다. 1000을 더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1년에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20만 명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순교자가 대략 몇 명이냐? 5천만 명을 넘습니다. 그럼 14만 4천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교한 순교자가 5천만 명이 넘으면 도대체 14만 4천 명은 어떻게 선발하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12, 24, 14만 4천은요, 구원받는 무리의 완전한 순거예요. 요한이 하늘을 보니 어린 양 보좌 앞에 24장로와 14만 4천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는 거죠. 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끝내고 사울과 함께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여기에서 여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네? 이게 아니에요. 사울이 천천히라는 것은 사울이 죽인 자도 많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만만이라는 것은 다윗이 죽인 자도 많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비교했잖아요. 나는 1000밖에 안 돼?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천천히 뭡니까? 상징적으로 많은 숫자라는 뜻입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다. 어디에? 어린 양 보좌 옆에 저 천상에 많다. 그걸 상징하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제 수로 말해가지고. 여러분, 그 실제 수가 어떻게 믿어질까요? 우리에게 비유나 짝풀이와 같은 이상한 성경 해석법을 딱 끼워버리면요, 그게 믿어져요. 근데 이상한 성경 해석법은 다 뭐냐?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말씀들을 꿰어서 만든 그 방법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누누이 강조했죠.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 문맥에서 이 구절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가?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도대체 그러면 인 맞은 사람은 어떻게 인을 맞고 언제 인을 맞느냐? 14만 4천 명들 이마에는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인을 맞은 거예요.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표시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마 봐주세요. 소림사같이 뭐 이렇게 점이 몇 개 있나?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 인을 받습니까? 인은 죽고 나면 받는 겁니까? 죽고 나면 받습니까? 신천지는 그 인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우리는 그 인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언제 인을 받나요? 자기들도 몰라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인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그 13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인을 받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서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데 성경의 룰은 뭡니까? 너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미 인치심을 구원의 날까지 받았느니라 라고 이미 받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인치심을 이미 받았는데 오늘날의 신천지는요, 아니다, 앞으로 그 인을 받을 자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멀리 벗어났습니까? 그럼 그 인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도장 이런 게 아니고요.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은 자다. 이러한 표현을요, 다양하게 하는 이 표현들을 하나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치심을 받은 보증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게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14만 4천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영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이라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러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영원한 무궁한 14만 4천의 구원받은 자가 우리인데 인치심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휩쓸리고 현혹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신천지가 말한 계시록 20장 4절 그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14만 4천을 주장하거든요. 이미 순교한 영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아직 육체로 존재하는 우리들이 있다. 그 두 존재가 만난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정말 그런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번역본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본이 많거든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번역한 공동 번역도 있고, 그리고 읽기 쉽도록 나온 현대어, 표준세 번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공동 번역, 우리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공동 번역에서 신천지가 말하는 10장 4절이 아니고 20장 4절입니다. 네, 우선 그냥 보겠습니다. 네, 보면요, 목을 잘린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나와,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구의 우상들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이마와 그의 손에 낙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구절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세상에 하지 않는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그들은 살아나서,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상에 이미 순교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구절, 두 부류를 나눈다는 구절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 자체가 뭘 말하느냐? 천상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나서 영원히 천년의 왕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NIV 성경도 그렇고 그리고 뭐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그 구절 자체도 타 번역과 비교해 보면요, 절대 천상의 존재와 지상의 존재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이 구절 자체는 누구를 말한다? 천상에 있는 그들 자체. 그들이 순교당하였으나 그들은 다시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들 앞에 제시하고 아무리 말해줘도요, 미혹된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 이것 외에 수많은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다가오는 것들을 보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진짜 그런가?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진리인지 사실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을 하면 유익한 점이 뭐냐면 귀로만 들었던 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요, 때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죠.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비교하면서 꼼꼼히 바라볼 때 이게 저 말씀대로 아니구나. 이 말씀이 진리로구나.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적어도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만 하여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에는 손해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우리의 영혼에 손해되는 일을 여러분은 당해서는 안 됩니다. 14만 4천, 그건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죽은 영혼들과 살아있는 우리들이 합일되어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게 진짜 사입이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육체와 몸으로 부활시켜주는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구원의 교리는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인하시고 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강단에서 반복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듣는 여러분도 중요하구나. 칭의, 구원을 받는 의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거기서부터 잘못되어지면요, 그 뒤에 신앙생활은 볼 거 없습니다. 다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과 의를 얻느냐.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셔서 내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탁한